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다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가장 놀랍고 귀한 사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기도 하지만 꼭 민족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게 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막 벗어나서 만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이 사건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길이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을 하면 홍해의 사건이 바다에 갈라진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저기 어디 바닷가에 혹은 또 해외에 토픽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벌어진 것을 보고 홍해 사건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또 막 몰려가서 조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건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죠. 꼭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바닷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동하는데 참 불편하게 되죠. 특히 주말에 우리 강화도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면 참 불편한데 그걸 좀 시원하게 좀 뚫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뚫고 가는 차가 있잖아요. 119차, 응급 차량들. 그래서 경광등을 막 울리고 번쩍번쩍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번쩍번쩍 하면 길을 비켜줍니다. 그래서 길이 쫙 비켜져서 그 길을 수십 킬로를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갔다 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우리가 또 보게도 됩니다. 물론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길이 벌어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동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홍해의 기적 사건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이었고 또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불신앙적이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가 막힌 이 드라마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다. 되게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직접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빠른 길 또 이렇게 질러가는 길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빠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이렇게 그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낯선 길을 가야 될 출애굽을 처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해 줍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약 한 장정만 60만, 한 200만 명 전체적인 인구가 갑자기 자기네 땅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민족이 이동을 하는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 집 앞에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거나 혹은 또 큰 차가 지나간다거나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좀 불쾌해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긴장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하고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싸우면 니네가 뭔데 우리 집 앞을 지나가?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 땅을 밟고 지나가? 당연히 전쟁을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전쟁 준비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자 급하게 정말 먹을 것도 이게 이 반죽 그릇 같은 것도 이게 뭐 숙성을 시켜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고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총칼이나 뭐 이렇게 걸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에 대해서 전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특히 무슨 뭐 전술이 있는 것도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상황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빨리 가는 길을 보다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더 위험한,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바닷가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이라고 하면 어떻게 뭐 개울이라고 하면은 혹은 또 무슨 뭐 도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꽉 막힌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차라리 산이라고 하면은 절벽이라고 하면 타고 올라간다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곳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기에 바닷가라고 하면 주변에서 나무를 묶어가지고 한 나무 하나씩 떠안고 혹은 뭐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당시 이곳에서는 주변에 나무 하나 없는 거예요. 꽉 막힌데 바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앞만 봐도 불편하고 답답한데 그 뒤의 상황은 뭐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 애굽 군대 중에서 가장 전차 부대, 가장 힘 있는 부대, 가장 빠른 부대, 가장 용맹한 부대가 막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야. 물에 빠져 죽든지 뒤로 돌아보면은 그 군대의 정예 부대의 칼날에 죽든지 간에 그 상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만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령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이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려운 일 만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연약할 때 보면 시험에 들 때 보면은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 쉬고 있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누가 하나 좀 걸려봐라. 내가 저거를 그냥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마음들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답답해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가 오게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냥 원망하고 욕하대고 어떻게 보면 살기 등등하고 온갖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내뱉는 거죠. 절제되지 못하고 분과 또 죄에 가득 찬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보다도 그냥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때때로 힘들게 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데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답답한 심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뛰어나 무슨 뭐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법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돼요. 늘 간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불평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저주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런 홍해와 같은 상황, 이스라엘 민족 같은 상황을 맞고 있어요. 앞에는 약은 모이지 않지, 모이지는 말라 그러지, 뭐 어떻게 보면 또 장사는 안 되지, 뭐 그렇다고 언제부터 된다는 소식은 없지. 우리들의 마음이 다 쪼그라들 대로 다 쪼그라드는 거야. 어디는 뭐 이렇게 얘기한대지, 저런 얘기한대지.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냥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보면 어디 속이 시원한 얘기가 없는 거야. 답답해. 꽉 막힌 얘기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한마디 했다가 또 세상 욕이란 욕은 또 다 먹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얘기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려지지 않는 거예요.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교통이 되질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우리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도 믿음의 역사를 시험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놓고 정말 큰 축복의 정말 그 열매를 예배해 놓고 계신 건가? 여러 가지는. 근데 어떻게 하겠어? 지금 알 수가 없는. 제 능력으로는 그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바라고 원하기는 반드시 이때 믿음으로 준비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줄을 잡은 성도는 이 모든 세월이 지나간 후에 풍성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집안 내 혹은 대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우린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셨어요. 그 위기가.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 쳐들어오는 자들을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가까운 강화벌 앞바다에 인천구 앞바다에서 용오름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누가 신문을 딱 찍어서 신문 같은 데 놨더라고. 인터넷 기사에도 보면은. 마치 물기둥이 생긴 거죠. 간혹가다 그런 현상이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이렇게 기둥이 바다에 이렇게 세워지는 물기둥이 막 휘몰아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물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기둥 보면 신기하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구름 기둥이 딱 이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이스라엘 백성과 짓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임만 누리시는 복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때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출애굽 시대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요? 구름 기둥 안 나타났다고 없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지. 예? 내가 뭘 만졌다, 뭘 들었다, 뭘 보았다, 뭘 이렇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자꾸 뭐 기둥불이나 자꾸 뭐 불기둥이나 자꾸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는 거야.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야. 그 상황 속에서 그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세속의 권력, 가장 위대한 힘이 그걸 뚫지 못하잖아요. 당시 애굽의 군대는 최고의 군대예요. 어느 세계 최고의 군대예요. 세계 최고의 군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군대는 미국 군대 아니겠어요? 미국 군대 전 세계에 가 있잖아. 뭐 항공모함, 비행기니 하여간 무기라고 하는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기잖아요.
근데 그 무기가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를? 하나님을 뚫지 못한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무기와 문명과 기술과 지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막으시면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하게 저 출애굽한 도망간 애굽에서 도망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끌고 가야 되겠다. 혹은 그 전에 다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왔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한 발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두르게 그래서 이 바닷물을 갈리게 돼요. 바닷물을 갈리게 돼서 이 바람을 불러오셔서 바람을 갈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다의 힘, 태풍의 힘 무서운 거 정말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요. 대한민국 하나를 다 쓸고 가잖아요. 네. 지난 태풍 때 만한 때가 태풍 때 울릉도 상황을 보니까 수십 톤짜리 그 시멘트 덩어리를 어떻게 그 굴 속에다 갖다 쳐박아 놔가지고 말이야 바다가 힘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벌리시는 거예요. 다 말리시는 거예요. 벌리셨어요. 바싹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길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또 따라가라고 하라고 했죠. 또 그곳에 사람들로 붙어서 건너가라 라고 하니까 건너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의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륜이 높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에는 먼지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럴 때도 하면은 순종하면은 길이 열리게 되어져. 세상 사람이 다 된다 할 때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아무래도 방법 없는 거 알잖아요. 배 타고 건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은 배를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갑자기 하냐고. 또 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바다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막 놀라운 일을 벌여서 어지럽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병거 바퀴도 막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보면 야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구나. 친다. 막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바닷가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애굽 사람이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우리 막 이 전차에 막 바퀴가 빠지고 막 우리가 혼란스러운 대와 오가 막 흐트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그 광야길 출발해서 바닷길을 안전하게 건너셨다. 그 좌우에 물이 선 벽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잘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그 십계라는 영화를 이 물에 벽이 섰고 벽이 서서 물에 벽이 서서 그 바닷속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결국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싼 돈 내고 수족관 가가지고도 그 물속에 들어가면 겁나는 것들이 터널이 돼 있어도 만약에 이 터널에 금이라도 가면 그 속에 있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속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음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물을 통과해서 살리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집단 세례, 민족적인 세례를 받아요. 물론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가 죽으면서 했다가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좌우의 물이 벽이 된 이런 사건을 보여주었다라고. 여러분 그 사건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입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애굽인의 시체, 애굽 군대의 시체가 둥둥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모세 홍해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갈대 바다를 건넜다, 무슨 일이 있었다, 별의별 설명과 해명을 다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현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냐? 또 이것을 기록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애굽 군대를,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자기네를 시키고 자기네 밥 주는 사람이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네를 마음껏 주무르고 마음껏 농락하고 마음껏 지배했던 사람은 바로 애굽 군대.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서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단에도 어느 공동체든지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 남으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서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사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사랑을 받았겠어요. 무슨 존재. 그냥 죽도록 고생했던 거예요. 모세 시대까지는 얼마나 지독하게 애기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노역에는 다 투입되기도 하고 진절머리가 나니까 두려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엄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을 세속의 권력에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권력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자연도 다스리시는 정말로 내가 경외하고 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엎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자꾸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내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하나님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내게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가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극복해 나가시겠네. 왜?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셨고 역사하셨던 그 장면이 바로 홍해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거죠. 주종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나타나야 돼요.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 이용해 먹을 사람이에요. 왜? 노예라고 하는 사람. 억눌렸던 사람들은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다 경제적인 관념으로. 곧 나에게 득이 되면은 정말 삼키고 독이 되면 뱉는 이런 관계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게끔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사람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은 그 바닷가에서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됨을 나타낼 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혼란한 길에서도 하나님 최고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바다, 아무리 큰 권력, 아무리 큰 무기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이 위기의 시대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듯이 우리들이 환난과 역경의 때에 이 어두운 혼돈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오직 주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환난의 때, 역경의 때 믿음으로 준비해서 잘했다 칭찬받았던 욥과 같이 갑절의 은혜로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권이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생업으로 학업으로 흩어진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인도 내주하심이 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